하나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은 1절에서 오늘 마지막 1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얘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가씨가 우물물을 깃다가 그만 그 우물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길 가던 남자가 그녀를 구하게 되었고 그 둘은 첫눈에 반해 결혼을 맹세했어요. 그러나 젊은이는 곧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둘은 훗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지나가는 쪽제비와 우물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처녀는 정절을 지키며 이 남자를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남자는 타양 땅에서 몇 해 후에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숲에서 놀다가 그만 쪽제비에게 목을 물려 죽었고요. 그 후 둘째 아이도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남자는 옛날 쪽제비와 우물을 증거로 결혼을 약속했던 일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그 처녀를 찾아갔어요. 처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기어코 결혼을 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자신이 훌륭한 언약의 중보자이시기에 다른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구약의 옛 언약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이 옛 계약은 시내산에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7절, 8절에 보면 이 계약은 흠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즉 그 언약 자체로 볼 때는 온전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복음에 비하여 볼 때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확실하지도 든든하지도 않았음을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돌아보시나 이 멍에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버리실 것입니다. 13절에 이 옛 계약은 낡고 쇠퇴하고 퇴색하였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 촛불이 필요 없이 되는 것과 같이 복음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이 계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밑거름인 거죠, 밑거름. 이제 새 언약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흠이 없이 모든 것에 온전한 질서를 주셔요. 이것은 단지 이 은혜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만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안전한 손안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약속이기에 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죠. 이 계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그 터를 두고 있어요. 이 계약 안에는 사람의 의무를 도와주리라는 약속과 그 의무 행위들을 연락해 주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은혜와 거룩함을 증진시키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약속이 들어있음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약속과 비교해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계약은 그것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영원하고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세례와 주의 성례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인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또 세례 이후에 이어지는 성찬의 은혜를 늘 이어갈 때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하게 되새겨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담겨진 의미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꼽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마음 계약, 신비 계약을 맺으심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실 것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십자가 언약이 굳건하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이 늘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악의와 악독을 멀리하고 또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언약, 그 언약을 품은 사람다운 마음가짐, 그래서 심사 언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과 매우 밀접하고 명예로운 관계로 유지하시겠다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는 이 몇 마디 말씀이야말로 수만 권의 책에 풀었어도 그 의미를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사에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라며 영화롭게 하고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마음과 삶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또 이 일들을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이런 관계를 설정하신 분이 먼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합하고 충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사적인 가르침이 구약 시대만큼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피렉터리나 메주자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모든 부류의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약속들이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해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죄함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사죄는 어떤 죄에도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 이 사죄는 확실한 것이고 그 용서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법은 1심, 2심, 3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는 항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항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시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보증하는 은혜로 분명히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용서는 영원적 본토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함이기 때문이고요. 그 자비는 영원히 효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섭리가 낡아 없어지는 것들을 기뻐해야 할 확고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표현대로 그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우리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들보다는 우리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 때문에 노심초사할 일이 아니라 그런 죄쯤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십자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영원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쪼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이 십자가 언약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내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언약이 나와 맺는 우리와 맺는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그 십자가 언약, 하나님의 무한 긍휼과 자비의 그 언약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 십자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의 큰 영광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일절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인생, 죄 많은 인생, 실수 많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 있게 잘 행하려 하는 영부림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늘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늘 기뻐하시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불순한 날씨 또 추워지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오나 저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뜨겁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기도의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